할렐루야. 맥주 감사 찬양 하나님이 크게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바이올린이 하나 더 불었노. 네가 와노이 더 잘 되는 것 같다. 용돈 줘야 되겠네. 우리 교회가 감사가 생활되고 복이 된다, 이런 구호를 지금 늘 외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신앙생활은 그저 우리 수준에서는 감사 생활이 신앙의 가장 진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아니면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이나 많은 환난이 와도 그런 많은 어떤 것 중에서도 내가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어떠한 과정 속에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일괄적으로 자기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감사, 내게 복이 되고 내게 뭐 돈이 생기고 사람이 생기고 아니면은 뭐 어떤 그 권이 주어지고 그러한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지 못한 그런 것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면은 아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는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많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지나고 나면은 다들 하는 말이, 만약에 내가 그때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만약에 내가 그때 그 어려움들이 내게 없었더라면, 그것이 내게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까? 우리가 잘 아는 김진원 우리 그 목사님, 저보고 늘 이 김진홍 목사님을 내보고 관계가 뭐가 되느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런 관계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잘 아는 그런 존경하는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은 여러 가지 간증 속에서 이래 보면은 오늘날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고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을, 국가에 대한 바른 개념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개념이 세워지는 그러한 계기는 교도소 생활이었다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도소에서 3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 나의 삶의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주신 그러한 과정이 바로 그 교도소에서의 3년이었다. 우리는 교도소가 창피스럽고 교도소가 죄인이고 교도소가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많이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많은 것들은 오히려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이, 또 그 고생했던 것이 오히려 복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러니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 많은 고난, 많은 어려움, 많은 여러 가지 시련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저희도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아직까지도 어렵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이죠. 또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은, 진짜로 어려운 사람들은 어렵단 말 안 해요. 진짜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그거를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믿음 있는 사람은 힘들다, 어렵다, 고난이다, 역경이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왕에 이렇게 해도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해도 해야 되고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뭐를 해도 얼굴에 웃음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인상을 잘못 보리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얼마나 싫어할까, 이런 거를 생각지 않아요. 그저 믿음 없는 사람들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베가 죽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요. 참 저희가 미국에 가서 연설한다고 데모한 일이 그저께 같은데, 이런 일들이 지난 한 주일 동안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의 강대국 중에 하나인 나라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사화복은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되어지는 게 다 그래요. 그러니 힘들다, 어렵다, 자꾸 고난, 이거는 믿음이 없는 소리라. 제가 포항에 있는 우리 해양 경찰서에 한 번은 강의를 맡아서 갔습니다. 근데 가서 이렇게 뭐 요새 어려운 게 뭐냐, 강의 내용이 어떤 게 좋은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의 관리들이 하는, 높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거기서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뭐냐고 하면은, 요새 사회들이 다 힘들어한대요. 해경을 있는 자체가 너무 힘들어한대요. 뿐만 아닙니다. 뭐 이쪽 육경은 마찬가지고, 군대에 가면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제가 우리 학교의 우리 교회 학생들을 한 해는 수련회를 보내면서 늘 여름에 우리 교회 자체 수련회에 봉사를 하고 여기서 하다가 보니까 맨날 여기서 수련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수련회를 할 때 제가 올해는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첫날은 강원도에 있는 한경직 목사님 기념관으로,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로 보내면서 설문조사를 시켰습니다. 애들에게 전부 설문조사를 시켰는데, 제일 첫 번째, 당신은 이 학교에 온 것을 만족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 학교에서 들어와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런 데 대해서 자부심 있느냐, 이런 10가지 질문을 가지고 학생들을 보냈더니 우리 학생들이 가서 설문조사를 다 해가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해가 와서 4일 만에 도착을 했을 때 제가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로부터 주어지는 이야기가 너무 의아해하는 겁니다. 아, 목사님,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서울대학교에 왔는 것을 만족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만족하다는 사람이 100명에 하나가 있을 똥말똥. 우리 학생들이 여러 많은 설문조사를 했는데 만족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다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여러 가지 직장 다니면서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 벌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포항 같은 경우는 최고의 직장이 포철이잖아요. 그래 포철에 가면은 아무리 가서 적게 벌어도 300에서 조금 더 하면 500까지 이렇게 벌어가는, 그런데 포철에 다니는 그 애들을 보면 하루속히 빨리 그만두고 나오려고 해. 100만 원, 150만 원 버는 사람은 포철에 들어가는 게 소원인데,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거를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군인으로 있으면서 경찰로 있으면서 젊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감사가 없는 거야. 왜? 감사는 그냥 오히려 불평, 불만이 더 많은 거죠. 그거는 자기가 지금 다니고 있는 데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힘든다는 걸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데 대한 그런 은혜를 아는 사람은
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지금 직장을 세상에 공돈 버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다 저쪽에 가면은 돈을 그냥 주는 줄 알아. 포천에 가면은 돈을 그냥 주는 줄 알아. 아니면은 저쪽 직장에 가면은 돈을 그냥 주는 줄 알아. 또 이쪽은 저쪽 사람들은 돈을 그냥 버는 줄 알아. 여러분, 그거를 벌기 위해서 아리우로 눈치를 보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되고, 실수를 하면은 구중을 듣고, 그게 얼마나 책임감이 많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자꾸 있는 자기가 평생 불행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 말하는 겁니다. 또 평생 이게 마음 편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 그래서 말은 못하고 입이 툭툭 튀어나와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늘 그 수련원의 일을 이렇게 보면은, 지켜보면서 그런 걸 느낍니다. 참 좀 일을 못해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일을 좀 못해도 괜찮아. 그러나 마음이 그저 이래 해도 허허, 저래 해도 허허, 저래, 그럼 그 사람은 얼마 너무너무 좋고, 왜?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을 주니까. 그런데 어떤 거는 지켜놓으면은 완전 이거는 뭐 보통 일이 아니라 전체 다가, 그러면 자기의 어떤 그런 권위에, 어떤 자기의 일에 다른 사람이 뭐 주방으로 들어오면은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근처도 못 오도록 그렇게 하고, 자기는 들어가도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은 병 덩어리가 하나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제재를 하거나, 그래서 입이 툭 튀어나와 있는 그런 주방장을 볼 때 참 그래요. 근데 요 사이에 우리 참 이렇게 날품으로 와서 주방장을 해주는 참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이제까지 제가 보던 중에 가장 얼굴 표정이 좋고, 정말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때 그 사람들이나 다 고생은 똑같이 하는데, 지금 하시는 분은 얼굴 표정 한 번 안 바뀌어요. 항상 웃어요. 그래 가도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런데 그런 사람은 교인이 아니야. 오히려 교인들이 더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양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야 돼. 이 감사가 없으면은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짜증이 나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다면은 우리는 잘못된 겁니다. 직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잘못된 것이고 내 의식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일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면은 일의 능률도 달라요. 똑같이 청소를 해도 감사함으로 하는 사람은 정성을 들여가지고 지나간 자리가 빛이 납니다. 그러나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청소를 해놓으면 더 더러워요. 이쪽 거를 저 갖다 놓고 저쪽 거를 여 갖다 놓고 훨씬 더 추접고 더럽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어떠한 과정 속에서든지, 왜냐하면 사람이 다 고난을 겪고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간증을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저께부터 병원에 입원해가 계셔요.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다른 사람 다 걱정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병원에 보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파가는 환자가. 그래가 아니 이게 내가 궁금한 거라,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옆에 참 어렵고 힘든 환자가 하나 와가 있대. 얼굴 표정도 보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투석을 하는 그런 환자라. 너무 마음에 측은해 보여서 그저 입으로 툭 튀어나오는 말이 제가 기도를 한번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기도해 주세요. 그거 뭐 사람이 깜짝 놀래가.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오늘 저 사람한테 기도해 주라고 나를 보냈는가. 그리고 교회를 안 다녀요. 그 사람을 전도해서 그래가지고 양포까지 데리고 올라가. 환자는 너무 멀어가지고 그래가 그 교회에서 집에서 제일 가까운 데 보니까 거기에 교회가 이제 우리 잘 아는 제 목사님이 잘 아는 목사님이 있대 거기에. 그래서 그 교회로 이제 교회를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려운 현실, 고난의 현장, 또 어떤 과정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진짜 우리 양포교회 교인의 어떤 저력이다. 우리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우리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게 최고의 사명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시편 150편 6절에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살아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또 146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근데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고 147편 7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감사로 노래하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수금으로 찬양하라는 말은 또 다른 악기를 가지고도 어떠한 과정이든지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영혼으로 또 내 입술로 또 내가 드는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다는 말씀이고 또 148편 5절에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그것 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령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지음 받은 것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104편 33절에 보면은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덕목이라는 것과 또 113편 3절에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다. 그런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떠한 과정 속에서든지 악기를 들었든지 내 영혼으로 내 마음으로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이 어떤 속성 중에 하나는 감사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그러면서 18절에 한 절 더 말하는 것을 바로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36편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또 역대상 16장 33절 늘 우리가 여기는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또 물론 하나님의 속성 중에 또 하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투를 어디서 질투하냐 그러면은 다른 신에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상 숭배를 더 쉽게 우리가 표현하면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비중을 더 가진 것. 심지어는 내 자녀나 물질이나 내 형제일지라도 내 부모일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신에게 그만큼까지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그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는 많은 과정 속에서 이런 근본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속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실 것이다. 그 다음에 네가 건축하지 아니하는 크고 놀라운 성읍을 얻게 하실 것이고, 또 네가 채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실 것이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실 것이고, 네가 심지 아니하는 포도나와 그 다음에 감람나무에서 네가 배불리 먹게 될 것이고, 또 너를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그 밑에 가서 다시 한번 말하기, 네가 마사에서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만약에 네가 20절에 가서 보면은 후일에 네 자녀들이 이 일에 대하여 묻거든 하나님께서 네 자녀들에게 다 그대로 이야기해 줘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수고도 않고 노력도 않고 내가 파지 아니하고 내가 심지도 아니하고 내가 노력지도 아니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내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오늘 이만큼 되었다, 내가 힘을 썼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이루었기 때문에 오늘의 재산이 되었다, 내가 오늘 노력했기 때문에 오늘의 건강을 얻었다, 내가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까지 왔다고 착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으면서 지난 반년 동안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시작할 때만 해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까지 갈지도 우리가 상상을 못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일들 속에 건강적으로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은 멀쩡하던 사람들, 포항에 최고로 침을 잘 놓던 분도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또 우리에게 그다음 에티오피아에서 늘 같이 오셨던 그 중에서 가장 건강하다고 자부했던 회장님도 돌아가셨어요. 또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의 문을 닫는 사람,
이런 많은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가 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힘들어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거기에 다 노출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볼 수 있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우리의 입술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할 때에 왜 고난을 통해서 복으로 만들어 주시고, 역경을 통해서 복으로 만드시고, 많은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전화위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을 고난으로 맞춰버리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폐인이 되고 더 어려워지고 더 고난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이 아무리 와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그 역경이 와도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은 그 손을 잡아주셨고, 하나님은 그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간증거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의 첫마디 기도가 정말 이 삼남 만상 전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런 감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이러한 고백들은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마다 또 매 우리가 분초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면은 내가 기쁠 때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내가 슬플 때도, 내가 고난이 와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 어려움과 고난에서 하나님을 찾아내는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주님을 잊어버려요. 또 어려움이 오면 주님을 잊어버려요. 또 여러 가지 역경이 오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는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건방지고 또 교만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도 함께 하시고, 아무리 우리가 고난과 역경에 많은 환경에 찌달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밟히고 또 밟혀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도 주님만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자존심이 서는 것이고 우리의 자긍심이 서는 것이고 세상 어디에도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는 궁하거나 아니면 환경적으로 어렵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조건 속에서 때로는 약한 어떤 그런 모습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전지전능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어떤 모습,
또 지금 우리가 되어지는 많은 과정들, 또 우리가 지금 옛날보다 더 잘 살게 된 거, 또 지금 옛날보다 더 좋아진 거,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이어져야 이것이 복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은 없어야 돼요. 조금 더 건강해지면은 그게 감사하지.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가 좋아지면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는 이야기도, 또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 많은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어떠한 역경도 우리에게는 감사.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조건은, 세상에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런 감사가 이 시간 이후로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은,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첫째는 인상이 펴지고, 두 번째는 말이 바뀌고, 세 번째는 그 뒤로 복이 줄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귀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참으로 우리는 지난 우리 일들을 돌아봅니다. 주위에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 건강했던 사람들, 존경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또 심지어는 죽어갔던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또 내일 또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이런 연약함 속에 살아갑니다. 세계 최고의 권력자도 자기 목숨을 구제할 수가 없었고, 세계 최고의 병원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어떠한 환경이라도 그 환경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환경들이 모두가 다 감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인상이 바뀌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입술로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러한 우리의 언어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또 줄줄줄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입술만 열어지면은 감사가 늘 생활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